하나님, 이 시간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으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마음껏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연예인이나 스타를 좀 좋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누구? 조용필? 아니면 나훈아? 뭐 좋아할 수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연예인을 좋아했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영화 한 편을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 1998년에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 저 닮은 한석규하고 시문화 나오잖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이 영화가 좋았는지 제 가슴을 이렇게 덜컹하고 이렇게 내려앉게끔 좋아하더라고요. 한 100번 넘게 봤고요. 대사 거의 다 외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 잘 풀려 있어요. 보시면 정말 괜찮아요. 성도들 가족들하고 볼 만한 아주 감동적인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입니다. 그 군산에 이 촬영지가 있거든요. 초원사진관이라고.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해요. 내가 너무 이 영화를 좋아해갖고 너무 거기만 가면 사진 찍고 되게 좋아하면서 힐링이 되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8월의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뭐 남진 좋아하고 나훈아 좋아하고 뭐 조용필 좋아하고 뭐 BTS 좋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얼마나 좋아했는지 태중에 있는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막 태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 평생을요 예수님을 위해서 약대 털옷, 낙타를 약대라고 그래요.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으면서 예수님 그 한 분에 대한 소망과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히고 1년 뒤에 순교해요. 왜 갇혔냐면 이때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신신파스 말고 누구 파스? 헤롯 안티파스. 근데 이 나쁜 왕이요 자기 제수 씨를 데려다가 부인 삼았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목 날아갈까 봐 아무도 말 못하는데 세례 요한 혼자 담대히 말했다고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1년 뒤에 죽여버렸다고. 1년 뒤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세례 요한은 힘들지 않았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그분이 메시아였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가정과 이 이스라엘의 로마 압제는 놀랍게 자유를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점점 의문이 쌓여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 뭐 하시더냐? 예수님 오늘 식사하셨습니다. 아니 밥 먹은 거 빼놓고 뭐 하셨냐? 식사하셨습니다. 아니 로마 정부를 향해서 무언가 막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더냐?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더냐? 식사하셨습니다. 아 그래? 제자들은 어떻더냐?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더냐? 아니요. 같이 밥 먹던데요. 그래? 직업은 뭔데? 어부, 열심당원, 세리. 그리고 지네들끼리 맨날 싸워요. 아 그래도 예수님 뭔가를 혁명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더냐? 아니요. 뭐 울면 복이 있다 그러고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뭐 그 얘기만 하시던데요. 그래? 세례 요한 안에 자꾸 의문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들이 제 안에 넘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나? 성도들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보면 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지 않나?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 질문들 제 안에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또 질문이 있죠. 안 변해요. 아무리 쏟아붓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쳐도 항상 용수철이
길게 늘어났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항상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또 다양한 의문점이 있죠. 왜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막 사람들이 칼 들고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뭐 하시는지, 뭐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참다가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그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 보내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궁극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착실하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살펴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세례 요한의 문제는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다윗을 예표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 혈통을 좀 의미하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예표는 모세예요. 모세를 좀 살펴보면 능력과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일단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던 파라오를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가독, 우매, 흑장, 이 10가지 재앙으로 산산조각 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4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몇 년? 40년 동안 뭐 풀 한 폭이 없고 물 하나 없는 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지도자예요.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런 능력이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병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꿈꿨던 건 어떤 능력이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막 해결되고 산산조각 나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남편도 막 팍팍팍팍 변하고,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도 팍팍팍팍 임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병도 팍팍팍 낫고,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도 팍팍팍 변하고, 예수 잘 믿으면 한 방 빡. 그냥 한국 교회는 그냥 빡, 한 방 빡. 예수 믿으면 빡. 간증이 뭔지 아세요? 간증 들으면 다 그거예요. 빡. 근데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으로 기대감이 없어요. 왜? 별 그렇게 큰 일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픔을 고치면서 그들에게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죄의 문제, 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병이 낫지 않아서 문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내 개인적인 어떤 환경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일 때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문둥병자를 고치고, 내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내가 소경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나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치열하게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성도들이 참 안 변해요. 진짜 설교하고 목회하고 해도요, 잘 안 변해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 진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도들이 안 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변화시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를 변화시키고 계시더라고요. 더 겸손의 목자로, 더 사랑의 목자로,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목자로, 무릎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목자로 철저하게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내가 변하니까 성도들이 변하더라고요. 아멘. 내가 변하니까 교회가 변해요.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요, 내가 변하니까 일터가 변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요즘 깨닫고 있어요. 단임 목회 정말 초보잖아요. 9개월밖에 되지 않는,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어설픈 목사가 이것저것 해보는데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거 기도하는 목사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더 낮아져서 겸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어주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니까 성도들 안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실제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 저를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바꿔 계시는. 제가 네팔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인데 남편이 선교하다가 산사태로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참 좋은 병원이에요. 선교사들 무료 진료도 많이 하고요, 장례 나면 장례비도 지원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장례식을 했는데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조금 흘러서 다시 네팔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결심을 했습니까? 네팔 땅에 니은도 듣기 싫으실 텐데 남편이 죽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계셨다. 남편이 사랑했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땅,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과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내가 가야 한다. 그리고 가시는데 둘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일터가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죄인된 사람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보였죠. 안 보여서 힘들었대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복음의 관점으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배우자 탓하지 마세요. 이자 탓하지 말라고. 예. 뭐 우리 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누가 청구하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그래서 바라세요. 그런 게 다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문제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깨가고 계시고 확장시켜가고 계시고 넓혀가고 계시고, 그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횡행하게 느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시작점이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포기함이었더니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 주고 보냈어요. 능력이 아니라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나다. 내가 죄사함의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답변하고 돌려보내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7절 보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바른 소리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러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으면서 약대 털옷 입고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의지의 정점이에요. 자기 노력의 정점인 사람입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떠한 수도승도 이 세례 요한만큼 대단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목사님보다 선지자보다 수도승보다 세례 요한만큼 열심을 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약대 털옷 입고 사실 수 있겠어요? 약대 털옷이 얼마나 거친지 아세요? 보통 부드러운 옷이 아니에요. 우리 미용실 갔다 와서 카라에 머리카락 하나만 꽂혀 있어도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운전할 때마다 막 빵빵거리잖아요. 막 벗어갖고 막 살펴보고. 그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탈모인가? 아니 막 미용실 갔다 오면 막 따끔따끔해갖고 막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약대 털옷을 입으면 낙타 털옷을 입으면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평생 입었다고요. 왜? 의복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서는 먹을 거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메뚜기하고 석청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례 요한은 보양식만 먹은 거예요. 메뚜기는 단백질이고 석청은 지금 귀에서 구하지도 못해요. 이 바위에서 나는 꿀이니까.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이 그거 알고 먹었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석청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한테 막 쏘이고. 메뚜기를 어떻게 삼시세끼를 먹겠어요? 그죠? 뭐 맥주 안주로 먹으면 좀 한두 번 고소하지만 그걸 삼시세끼로 먹으라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근데 그거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삶이 아주 그냥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에요. 8절에 보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은 탁월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의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내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 삶은요, 의지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의지조차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될 때 그것이 참된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가 막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 대단해 보이지? 세례 요한 대단해도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서 능력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처럼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의지로 살아봤자 딱 거기까지다. 예. 오직 나를 통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다. 할렐루야. 지금 삶 가운데 힘듦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뭐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예전 같은 열정도 없고, 제가 맨날 물어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열정이 식어졌어요. 제가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제가 볼 땐 뭔가 내 안에서 의지가 일어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의지가 불타오르죠. 자식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부모가 밥 다 헤매기지 그거 갖고 뭐라 안 하잖아요. 의지 자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잘 모르겠고 내 삶에 뭔가 신앙생활이 손에 안 잡힐 때요, 자꾸 좀 몸부림치고 열심히 좀 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지칠 때가 있죠. 제가 무언가 하다가 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럴 때 하나님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의지는 불타올라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 예배 훈련을 좀 참 잘 받았어요. 헌금도요, 토요일 날 되면 항상 이렇게 다렸다고. 11조도 용돈 받으면 기가 막히게 뗐고요. 그거 안 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 때 입을 옷도 막 미리 준비하고. 저 그래서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나이키에서 스레바를 하나 사주더라고. 나이키 스레바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레바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스레바를 신고 교회를 갔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뭐라 하시더라고. 교회는 양발 신고 운동화 신고 와야지 스레바 신고 오면 안 된다. 그때 되게 죄송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 죄송하더라고. 그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 뭐합니까? 예배 가기 싫고 가면 말씀 안 들리니까 지루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점심에 권사님들 오늘 김치찌개 했나 미역국 했나 그거 생각하고 있고 끝나고선 학생회 끝나고 내가 좋아하는 자매하고 놀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내 문제를 끌어안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새벽 예배를 가려면 차가 없으니까 2시간 반 정도 자전거를 타야 가는데 그걸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가 용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월동에서 가려면 차가 없어요. 그 시간에 새벽 예배가 4시 반이나 5시 시작하는데 첫 차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자전거 몰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신이 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널브러질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좀 지켜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일하시는 거 경험하고 나면 그분을 위한 의지가 막 불타오릅니다. 오늘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다. 세례 요한의 삶으로는 갈 수 없다. 내가 그 은혜의 통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치시고 힘드시면요, 그냥 울고 계세요. 지치고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번쩍 손잡고 일으키시는 거,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곁에 계신 거 평생 놓치지 않고 살 줄 믿습니다. 울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눈물 닦아주시면서 품어주시면서 번쩍 안아주실 때 그 은혜 경험할 때 그분을 위해서 평생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선교 갔다 와서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내가 정말 가기 전에는 참 두렵고 참 낯설고 막연했지만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참 믿음이 없었다. 내가 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주는 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물건 살 때 돈 주면 그걸 누가 은혜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슈퍼마켓 가갖고서는 물건 사는데 물건 주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당당하죠. 왜 유통기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공짜로 좋은 걸 주면 그건 은혜가 되니까 고마워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과 약함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임하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원래는 12절까지 읽으면 좀 명확한데 좀 긴 것 같아서 11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진짜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주고 저렇게 잘못한 헤롯 안티파스를 심판하고
이 눈에 보이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정말 뭘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움직이고 영적인 것들이 해결될 때 그 안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잘해봤자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내 눈에 아무 일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영적으로 놀랍게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경험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 나라의 질서에 들어가야지요. 장가계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한들 장가계를 가봐야 그걸 알죠. 장가계를 그린 그림이 영국 소도비 경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상상화라고 값을 안 쳐주더래요. 이게 상상화가 아니고 진짜 있는 곳이다. 중국에 믿질 않더래요. 이런 곳은 있을 수 없다.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혹시 장가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렇게 좋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자. 그렇게 좋다고. 저는 히말라야를 갔다 왔거든요. 히말라야를 가지 않았으면 산을 탔다고 얘기를 마세요. 앞으로 히말라야를 안 봤으면 뭐 등산했네 하지 말고 언덕으로 올라갔다 왔어. 기가 막힙니다. 왜 히말라야 보면서 그러니까 산 보면서 왜 경배함이 나타나는지 그건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근데 네팔을 가서 히말라야를 올라야 그걸 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장가계를 비행기 타고 가서 들어가야 장가계를 볼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질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번 연도의 선교지요. 선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 나라로 좀 들어오세요. 지금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라. 그 질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이 자기가 보이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나라는 치열하게 침노를 당하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치열하게 지금 전쟁 중이고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의를 얻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이 나눔을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 너무 겸손하신 분이라서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일부분을 지금 제가 따왔습니다. 이번 선교에 전일을 참석하지 않고 하루만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을 쭉 보내셨는데 마지막 문구가 너무 감동이 돼요. 이번에 생각한 건데요. 할 수 있을 때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기는 제가 되고 싶어요. 누가 이분에게 의지를 강요했습니까? 열심을 강요했습니까? 뭐 그렇게 매번 뭐 잘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잠깐 경험하고 났더니 열심히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세상의 나라에서만 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믿는 자들의 교제, 말씀의 교제, 하나님의 예배, 선교, 전도, 섬김, 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믿음의 배를 타고 믿음의 여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여권을 들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며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있겠지. 뭐 열심히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 일하고 계시지. 그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치열하게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장님한테 너무 탈탈 털려서 멘탈까지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큐티를 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거거든요. 할렐루야.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니아 이야기에 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말썽쟁이 꼬마들이요, 나니아의 옷장, 그 옷장을 열면서 그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 옷장이 C.S. 루이스가 명확히 얘기한 성경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부부끼리 입에 단내 나게끔 싸워서 내가 저 인간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나라고 절망하면서 각방 쓰면서 내 방에 앉아있을 때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시작할 때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며 실제적으로 치열하게 존재하는 강성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세요. 그 나라를 경험하세요. 예배에 와서도 목사님 좋은 말씀 하나 보다. 오늘 이든이 밥하니까 제육볶음에 밥 2그릇 먹어야지. 나 집에 가서 이제 뭐 하지? 오늘 오후에 어디 가기로 했는데, 시댁 가기로 했는데 아우 힘들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내 삶은 환경은 그대로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역시 가난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는 역시 무기력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나라를 들어갔을 때,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나라를 들어갔을 때 우리는 놀라운 풍성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답변하십니다. 그 답변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이 시작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는 놀라운 진짜 변화의 시작점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을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의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을 사랑과 능력으로 치열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내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내 삶의 은혜가 정말 경험되어지고 정말 풍성하게 누려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예수의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 우리 심령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나라를 들어갈 때 풍성히 어느 삶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